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낚시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로 쿵쿵 굴러도 끄덕없는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얼음판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때 찰랑거리는 물로 바뀌고 우리가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물로 바뀐다는 것은 당연하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처럼 신비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얼음의 상태에서 어떤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마실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것, 이런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상전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에서 이 상전이란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상이란 말은 물질이 일정한 성격이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음판이 단단하게 얼음으로 그런 상태를, 그런 성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의 상태에서 참 신비하고 놀랍게 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상전이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도를 조금씩 올려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 얼음은 녹지 않죠.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시점 딱 0도가 됐을 때 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냥 온도가 올라가서 0도가 되면은 얼음이 물이 돼. 다 설명한 것 같죠. 그런데 정작 정확하게 0도가 돼야지 왜 물이 되는지는 과학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하나의 신비로운 현상이란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듯 싶어도 깊이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모르는 겁니다. 0도를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물이 온도를 계속 주게 되면 어느 시점에 되면 정확하게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수증기가 기체가 됩니다. 그런데 99.99999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어요. 아주 정확하게 에너지 없이 아주 정확하게 100도가 딱 돼야지, 소위 임계점에 도달해야지 물이 갑자기 기차가 되죠. 이런 현상도 상전이라고 당연히 얘기하는데, 이 상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하나의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관찰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지는 과학은 모릅니다. 단지 하나의 신비로 바라보게 됩니다. 상전이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1차 상전이 또는 2차 상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1차 상전이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기체가 되는 것처럼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1차 상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은데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상전이를 2차 상전이라고 과학자들은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석이 있어요. 자석, 쇠를 갖다 두면 철컥철컥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 자석이 그런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컥철컥 달라붙어.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요,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자서의 성질을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철을 갖다 대도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초전도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전도 물질은 아주 그냥 온도를 아주 급격하게 아주 깊은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리면 갑자기 전기가 통하기 시작해요. 마치 자석처럼 거꾸로. 그래서 붕붕 떠져. 여러분 초전도 물질이라고 해갖고요. 이렇게 이제 초전도 그런 기차도 만든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은 철로 위를 떠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 받지 않고 그런 것도 상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양은 그대로예요. 모양은 그대로지만 상태, 성격은 완전히 바뀌는 것을 2차 상전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꼭 물질에만 상전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살다 보면은 사춘기 데리고 살다 보면 갑자기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인데 아주 이상한 놈으로, 괴물 같은 놈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상태를 과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상전이 현상이다.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아주 차가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깜짝 놀라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이런 상전이가 일어났구나.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껍데기를 똑같은 내면의 세계가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많이 당황들 하셨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전이를 경험할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뭐야 도대체 똑같은 사람인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어느 분은 장발장의 상전이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발장은 삼촌으로서 조카 둘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조카 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짓을 해도 빵 한 조각은 먹이고 싶은 마음, 그런 지경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장발장이 도저히 그들의 고통을 볼 수 없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험을 합니다. 그 모험은 빵을 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설퍼서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고 도둑질로 결국 19년의 징역살이를 선고받게 되죠. 법이란 게 난 잘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9년의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냥 오늘 같은 감옥이 아니고요, 노동을 시키는데 그 노동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노동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 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아주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과업을 다 합니다. 19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감형을 받게 돼서 일찍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어디 하나 몸 기댈 데 없는 그런 상태죠. 감옥에 켜그랑 문이 열리고 나왔지만 정작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장발장의 마음은 크게 변했습니다.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조카의 고통을,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당한 일을 경험하면서 마음에는 분노가 이끌기 시작했죠. 부당하다. 아마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 부당하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세상은 부당해.
세상은 나를 버렸어. 나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세상은 나를 쓰레기와 벌레로 취급했어. 그래. 나는 벌레야. 나는 쓰레기야. 그리고 세상, 너희들도 다 벌레고 쓰레기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와 쓰레기같이 바라보고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쇠막대기를 몸에 지니기 시작했어요. 나를 보호하겠고 누구든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이 쇠막대기로 죽이리라는 각오를 합니다. 모범수로 19년을 다 치르지 않고도 가석방되어 나오게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장말잔의 소설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장말잔이라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거절당하다가 교회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작은 소망을 가지고 찾습니다. 수녀가 맞이하지만 그가 주원글씨처럼 가석방자라는 그런 이름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 인물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죠. 여러분도 맞이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밥 한 끼 달라고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맞이하겠냐고요. 당연히 수녀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걸 본 미구엘이라는 신부는 이상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수녀를 제치고 맞이하죠. 그 신부에게 최고의 상을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녀가 차릴 수 있는 음식과 초라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최고의 그 그릇인 은접시와 은수저를 내옵니다. 그 은접시와 은수저에 소박한 음식을 담습니다. 배고픈 장말장은 정신없이 먹으면서 갑자기 은접시, 내가 먹는 게 은수저예요. 놀라죠. 배고픔이 사라지자마자 은접시와 은수저가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오늘 여기 하루 자도 되겠습니까? 수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신부는 무엇을 봤는지 여기서 주무세요. 한밤중에 장반장은 일어나요. 은접시와 은수저가 생각이 난 거죠. 이 시간 이게 기회다. 그런데 감쪽같이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는 가슴에 들었던 세막대기로 미구엘 신비를 죽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그 신부가 자기의 베푼 따뜻한 환대의 마음이 기억이 나서 차마 이분은 죽일 수 없다는 생각에 조용히 나가서 은접시와 은수저는 훔쳐 달아나지만 또 경찰에 잡혀요. 검색하는 중에 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은수저, 은접시가 나오니까 경찰이 어디서 났어? 신부님이 주셨습니다. 얼렁뚱땅 거짓말을 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너 같은 인간에게 신부가 이걸 왜 줘? 너 훔친 거야.
그리고 장발장을 끌고 신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셨습니까? 묻죠.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장발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여기서 잡히면은 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난 평생 감옥에서,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나는 평생을 살다가 죽어야 돼. 이것이 발각이 되면은 나는 끝이야.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그 순간. 그러면서 바보같이 내가 이걸 또 왜 훔쳤을까? 자학하고 절망했겠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분노를 품었겠죠. 부당하다고 또한 분노를 품었겠죠. 아마 여러분이 그 장발장이라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마저 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그냥 절망해요. 끝장났어. 끝난 거야. 아무도 아마 그런 상태에 도착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고엘 신부가 고개를 푹 숙인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오, 형제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형제요. 오, 형제요. 제가 저기에 있는 은초대 2개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가셨어요? 저 은초대 2개가 당신의 영혼을 구할 것이라고 저 은초대 2개를 가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신부가 은초대 2개를 손수 가서 그 가마에 넣어줍니다. 이 은초대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축복해 줍니다. 형사들이 맞군요. 그를 풀어주고 그는 돌아서서 마구간 같은 데 가서 그 밤을 보냅니다. 온통 정신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나한테? 뭐야 도대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모든 생각의 구조로는 지금 내가 일어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인생에 대접받은 그 모든 것으로서 구성된 내 생각의 구조로는 도대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탐험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사회과학적인 용어로는 인지 부조화라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서요, 담아낼 수가 없어 온통 밤새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에 빠지고 눈에 일어났을 때 이거 은혜라고 얘기하나? 그건 생애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은혜.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구나. 와, 은혜가 이런 거구나. 와, 이게 거저주는 사랑이라는 거구나. 그는 펑펑 울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은촛대를 두 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었어요.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팔아도 은촛대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만은 팔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성실한 삶은 부를 이뤘고, 그 부는 버린 아이들을 입양하게 됐고, 그 나중에는 마드리드라는 도시의 시장이 돼서 그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자기를 끝까지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자베르라는 형사까지 은혜로 베풀어서 그를 살려주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딱 3개의 물건이 남았는데, 그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2개의 은촛대였어요. 그리고 입양한 딸을 향해서 전 재산이라고 은촛대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 은촛대는 특별한 은촛대예요. 왜 신부가 그분에게 2개의 은촛대를 줬냐? 신부의 삶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책에. 그렇지만 그 하나의 은촛대는 신부가 하나님께 받은 은촛대고, 또 하나의 은촛대는 그가 장말장에 준 은촛대입니다. 2개의 은촛대. 그러니 그랬구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신부는 장말장의 처지와 입장을 너무 잘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벌레 같은 나, 쓰레기 같은 나, 벌레 같은 나, 쓰레기 같은 나. 그 신부님은 신비로운 은촛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그는 가슴에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발장의 모든 상태를 한꺼번에 간파해내고, 그는 내가 주는 은촛대는 내가 주는 것이야, 내가 받은 은촛대를 너에게 준다고 얘기한 것처럼 2개의 은촛대로 그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마지막 삶에 그 은촛대를 양녀에게 선물하죠. 죄인, 범인, 쓰레기, 벌레 같은 장말장이 2개의 은촛대를 통해서 신부에게 받는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그것을 신학자들은 장발장의 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은 내가 어떤 죄인이란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벌레예요. 그래서 그런지 벌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누가 벌레 그렇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에게는 역으로 벌레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세를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벌레죠. 벌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벌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벌레일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143장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는 주셨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레예요. 쓰레기예요.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이 아닌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삶의 한 구석에 의인이라는 못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서 죽겠죠. 예수 믿는 복 받는다고요? 예수 믿는 성공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가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경이 없어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괴물, 나 같은 쓰레기, 나 같은 벌레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주님은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평생 처음 그걸 알았어요. 죄인됨이 복되도다. 평생 죄인 되지 않으려고 몸부렸던 삶 가운데 제 삶의 복음이 다가오니 놀라운 상전이가 일어나는데, 죄인됨이 복되도다. 죄인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니 죄인됨이 복되도다. 그래, 벌레래 벌레 되지 뭐, 쓰레기래 쓰레기 되지 뭐, 죄인이래 지적해 죄인 되지 뭐. 나는 우리 주님의 은총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품고 있는 자인데, 내가 쓰레기인들 벌레인들 뭔 상관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은총대의 상이 된다면, 그런 삶을 영혼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사후에 부활도 있고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곳의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이곳의 부활은 바로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나에게 은총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끝까지 모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총체적인 장말장 같은 변화가 일어났죠. 더 나아가서 장말장보다 더 큰 변화는 사랑받는 절대적인 은총대를 받은 존재로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기 전에 실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였습니다. 이게 실제였어요. 이게 고향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봤잖아요. 신비한 일입니다. 설명 안 돼요. 봤습니다. 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도 어느 날 1차 상전인처럼 이 땅에 대 육신이 다하는 그날 마치 얼음이 물로, 물이 그리고 기체로 바뀌는 것처럼 나의 형태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모하리라. 설명 필요 없어요. 설명 필요 없어요. 그 은혜 속에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 될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 젊었을 때 신앙이 있고 나이 들어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 신앙이 아무 쓸데없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건 부활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를 바란다는 단 한 가지 소망, 그 외에 늙은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소망 삼아 밝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벌레고 쓰레기인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셔서 은초대를 받은 감격이 우리에게 상명되게 하시고 은초대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함이 우리의 매일매일 찬양과 감격과 이 땅의 마지막 여정에 소망되게 하옵소서. 성찬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함께 하시는 복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벌레, 나 같은 쓰레기 위해서 은초대를,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은초대를 가슴에 깊이 간직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